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둘과 달라스에 있는 고등학생 두 명이 함께 참 귀합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들린 찬양들이 함께 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 깊은 무거움이 있지만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또 예수님을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기쁨. 오늘 제목이 성자들의 행진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행진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기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400년 전에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지만 우리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예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오늘 우리가 사는 달력으로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며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팜, 우리 종려나무 가지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자,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달력으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이 Good Friday가 있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날이 귀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순간이 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순간은 우리가 좀 더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주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21장부터 27장까지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건데
어떤 그냥 뭐 아무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자신을 부를 때 Son of Man,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항상 그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 될 때인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그냥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18절부터 19절이군요.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16장입니다. 이 16장에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7장에 이어서 17장에서 또 인자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그 기록 습관을 보면은 3번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말 3번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의 기록 습관은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된 거. 많이 기록되었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3번을 기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자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이 26장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와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리라고 그 날짜를 콕 집으시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콕 집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명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를 조명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시커먼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있겠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빛이 납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조명이 쫙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명이 꺼지고 다시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우리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을 그때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것은 우리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속주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자기 식민 지배를 할 때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어떤 나라를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줘요. 로마를 대신하여 다스릴 권한을 주고 그들이 다스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로마가 썼죠.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속주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줬던 것을 프레스티지라고 합니다. 프레스티지. 우리 프레스티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것을 줘서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그 프레스티지를 받았던 자들은 같은 민족을 다스리면서 로마 행세를 하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컸던 것은 한시바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세요. 예, 이러한 기대가 너무나도 커질 때예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6월절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대로인 거예요.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잡아 죽이려고. 그것도 뭐로? 흉계로. 흉계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예, 거짓 증언,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순간, 그때에 이들이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안이겠죠. 아마 성전 아니겠죠. 대제사장들이니까 그 안에서는 이렇게 음흉하고 이 어두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그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 바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이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처단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명절에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유대 명절, 특별히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우리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죠.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사실 이 유대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지금도 장사를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전 세계의 뭐 부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거의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그들이 흩어져서 있던 자들이 명절만 되면 그들이 성지순례를 와서요. 예.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벌었던 돈의 11조를 거기서 쓰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 돈들이 거기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에 바로 유대라는 나라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 이 명절에 도대체 얼만큼 올까 궁금하니까 이 사람을 지금처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맡은 자에게 그 당시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양이 몇 마리 죽냐 그거 한번 세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세어보니까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 한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눠서 제사를 드렸어요.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그 양이 25만 마리면 얼마 하겠어요? 250만 명이죠. 물론 250만 명이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 성전은 빽빽하게 사람이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요즘 뭐 이슬람 그 메카 성지순례하는 거 한번 자기들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발만 한번 잘못 디디면 밟혀서 죽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잘못해서 그들을 자극하여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로마가 팍 주시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죠? 근데 밀란이 나면은 지금 자신들에게 프레스티지를 줬던 로마가 그걸 거두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전 하지 말자. 예. 이거 지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면 좀 조용해지면 우리
속임수,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러고 있는데 대비가 되죠. 우리 1절,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대제사장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마태가 그걸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별히 권력자들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우리 지금은 이제 경제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큰 회사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무엇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구속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사람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우리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에요. 그 훨씬 전으로 올라가서 심지어 모세 전으로도 올라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으로도 올라가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으로도 올라가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올라가서, 아니 그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아멘.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흉악해 보이고, 지금 제가 아까 영국 무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돌아가실 걸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 권력자들은 얼마나 냄새납니까? 암실에서, 어두운 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 정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씹는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치매가 짙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마인드로 보기에는 정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씹는 것도 잊어버리는 이때, 그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구원받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기들, 아직 지적으로 뭘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을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회개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신 자들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씹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가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예.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좀 모질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맞나 하는 그런 모질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포기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조명을 옮겨 보겠습니다. 그 음흉한 자리에서 이제 어떤 한 집으로 조명이 옮겨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한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명절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뭐가 기승을 부리겠죠? 바가지 요금. 그래서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머물러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그 주변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치러 오셔서 이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주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지만 주무신 곳은 베다니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난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 베다니, 우리 문둥이 시몬의 집은 지금 문둥이란 말이 아니라 예전에 문둥이였겠죠. 이 문둥이 시몬을 고쳐줬던 곳인데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고요. 그 향유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 발을 적시자 예수님 발 앞에 그 여인이 앉아서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아드, 순전한 나아드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그 나아드 향유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여인이 머리털로 닦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 건강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당이겠죠. 오늘날의 시대의 돈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하루 일당이 한 100불 정도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일반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30만 불?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3만 불 정도 되겠죠. 3만 불도 사실 엄청난 거죠. 그것을 한 번에 깨뜨려서 부어서 드립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아니 저 귀한 것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예. 한 명이 이렇게 뿔이 나서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예. 한 번 머리에 붓고 쭉 흘러서 나올 것인데 그것을 예. 그 귀한 것, 이 3만 불이나 가치가 되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깨뜨려 버리니 요한복음은 그 말을 먼저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도 막 동조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가치로 한번 계산을 또 해봤죠. 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2렙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2렙돈. 그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그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몇 분의 1이냐면은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자, 2렙돈 64개가 있어야지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였으면 이 2렙돈이 그들의 생활비 전부가 되는 그런 가난한 가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하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한 데나리온이면 이 가부들 한 60명 이상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300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3만 불 이상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 거기서 막 이렇게 이 여인을 왜 낭비하느냐? 예.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여인을 못 살게 구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죠. 내가 네 마음은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마음만 받을 테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 위해 써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 아시고 받으십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장을 할 때 시신 몸에다가 향품을 바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될 때까지 향품을 바를 시간이 거의 없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예수님께서 매장되실 그 몸에 우리 죽으신 그 몸에 향품 바르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붕괴합니까? 이 귀한 것을 왜 이런 곳에 허비하느냐 하고 붕괴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설명이라면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설명이라면 우리가 더 붕괴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 생명과 같은 그 전부,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생명을 깨어서 온 세상에 대성물로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붓고 있는 이 향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 구절을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 마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 한번 장면을 옮깁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 향유 붓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의 그 아름다운 공간 앞서 어디에서부터 시선이 옮겨왔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둡고 음흉한 장소에서 시선을 옮겨와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헌신이 있는 그 향기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곳을 비췄죠. 다시 또 어디로 옵니까? 우리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그 장소로 또 비춰오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대제사장들. 예, 그들이 그 음흉하게 이렇게 계략을 꾸몄던 그 자리로 옮겨왔죠. 거기에 지금 이제 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예.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가 더 훨씬 나은 듯한 그러한 동기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면에 있는 동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욕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마저도 그 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가 드러났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 그 욕심의 무리에 합류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그 원인이 유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붕괴했던 그 내면을 고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구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왔냐면 우리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어디에 들어있죠? 대제사장의 음모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음모 그 사이 이 욕심은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은 죽을 때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그 한가운데를 꿰뚫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욕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끝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리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독생자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 그 생명을 깨뜨리셔서 그 가운데, 그 탐욕으로 똘똘 뭉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깨뜨려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 가운데서 정말 이 가난한 여인이 드려지는 이 향유 옥합의 그 향기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세상 가운데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향유 옥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구원받을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허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영원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되리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을 꺼내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께 합류하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 조금 더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듯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유혹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께서 깨뜨려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구원하죠. 이 향기를 아는 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 향기로 보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다고요? 아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깨뜨려질 때 거기에서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향료컵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곳이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깨뜨리시고요, 그 가운데서, 그 깨어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욕망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것, 그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 스스로 깨어내지 못하는 그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편입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우리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독권, 특권을 유지하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욕망을 키우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돌아서고 마치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런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욕심 덩어리,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허덕이는, 그리하여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향료값을 깨뜨리심으로 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향기로 채워주시고 그 예수 향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끊을 수 없는 이 죄덩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욕심이,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어두운 곳이지만 이 복음을 아는 자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깨뜨려질 때 거기 예수의 향기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높으신 뜻 앞에 저희들 바짝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경험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진짜 대신 참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처해 모습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향유 옥합임을 깨닫고 그것이 깨어져서 예수 향기가 날 때 그것이 참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정말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